네,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은 히브리서 오늘 36탄 제목은 라합과 선지자들의 믿음이라는 제목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8절에서 32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8절에서 32절까지 말씀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홍해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 빠져 죽었으며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황한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비,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아멘. 제가 이제 설교를 할 때 간혹 보면 이제 수위가 굉장히 높은 이야기들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매주 들으시는 여러분들은 아무 별 감흥이 없으시겠지만 다른 교회 다니는 사람이 어떻게 우연히 하다가 주말교회 설교를 이렇게 듣게 된다면 수위가 굉장히 높고 어떻게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냐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수년째 구독자가 늘지 않는 것을 보면 이제 관심이 없는 거예요. 이제 들어도 이거 이상하다라고 그냥 나가죠. 호기심에 들어왔다가 그냥 나가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와 여러분은 천국 갈 자격이 없는 자들이다. 제가 종종 얘기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천국 갈 자격 없다. 우리는 지옥 가도 마땅한 자들이다. 구원의 확신 같은 것은 개나 줘버려라. 이런 얘기들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결정적으로 당신이 지금까지 드린 헌금, 그러니까 여기 강대상에 헌금 많이 올리잖아요. 보통 교회들이 이렇게 바구니 돌려가지고 여기 위에, 꼭 여기 위에 올려야 돼. 딴 데 안 올려요. 여기 위에 올려요. 근데 이 올려드린 이 헌금이 하나님 앞에 10원 한 장도 가지 않았다. 그러니까 거짓 종교 보이스피싱에 당하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다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듣는다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그냥 이건 이건 구독 취소예요. 구독 취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정성을 바쳐서 그 정성을 믿음으로 승화시켜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 믿음이 있다라고 주장할 수도 없죠. 우리는 믿음이 있다고 주장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보이스피싱에 잘 걸려요. 여러분 중에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종교적 보이스피싱에 잘 걸리는 사람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사꾼 목사들이 좋아하는 대상이죠. 믿음이 너무 좋으면 사꾼 목사들이 좋아한다고요. 그러면 그 종교 보이스피싱을 당하고 나서 땅을 치고 후회해도 소용이 있다 없다? 네, 없어요. 여러분 이게 특이한 게 뭐냐면 교회에 내는 헌금을 냈어요. 근데 나중에 다시 내가 필요한 데가 생겼어. 그래서 교회에 내가 헌금 낸 거 다시 좀 돌려달라고 하면 여러분 교회에서 돌려줄까요? 안 돌려줄까요? 그러면 소송을 건다라고 했을 때, 소송을 건다 했을 때 여러분이 예를 들어 1,000만 원을 냈는데 내 생각이 바뀌어가지고 한 열흘 있다가 다시 달라 그랬는데 교회 측에서 안 줘. 그래서 여러분이 소송을 걸었어. 변호사를 사가지고. 이길 것 같아요? 못 이길 것 같아요? 약간 못 이기는 쪽이 좀 센데 못 이깁니다. 못 이겨요. 왜냐하면 헌금은 기부금의 성격을 띠기 때문에 기부금은 넘어가는 즉시 소유권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낸 돈은요, 여러분 아무리 유능한 변호사를 사도 돌려받지 못합니다.
물론 목적 헌금은 돌려받을 수 있어요. 이 돈으로 무엇을 하라고 줬는데 그걸 안 했을 때 그때는 뭐 법적으로 뭐 승소할 가능성도 있겠지만 일반적인 헌금은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겨자씨만한 믿음도 사실은 우리가 없는 거예요. 하나도. 그러니까 이 뭐에 빠진 거냐면 그냥 종교 보이스싱에 빠져가지고 내가 마치 믿음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거죠. 이렇듯 우리는 큰 믿음이 있으면 있을수록 오히려 뭐예요? 당하기가 쉬워요. 그러니까 우리는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는 그냥 지옥 가도 마땅한 사람들이 맞다는 거죠. 여러분 본문에서 라합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도대체 이 라합은 왜 그렇게 믿음이 있다고 히브리 형은 이렇게 칭찬을 해주고 또 라합이란 이 여자가 예수님의 족보에도 들어가요. 예수님의 족보에 아무나 못 들어갑니다. 여자 몇 명 못 들어가요. 거기에 이 라합이란 여자가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라합이란 여자가 어떤 여자냐면 자기 나라를 팔아먹은 매국노예요. 자기 나라를 팔아먹었고 그다음에 신분 자체가 개혁개정은 기생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이게 원어를 살펴보면 기생이 아니에요. 그냥 창녀입니다. 창녀. 그러니까 몸을 팔아서 생계를 유지하는 그런 창녀예요. 그렇다면 라합은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어느 정치적으로나 내세울 만한 게 하나도 없죠. 자기 나라를 무너뜨리려고 예수라고 하는 여호수아의 군대, 여호수아의 부하들에게 간첩이죠. 간첩들이 왔는데 그 간첩들을 숨겨주고 자기 나라를 팔아먹는 어떤 그 매국노적 행동을 했단 말이에요. 굉장히 흉악무도한 짓이에요. 나라를 팔아먹는 건요, 한두 사람을 사기쳐 먹는 것보다 단체를 사기쳐 먹는 거잖아요. 나라를 팔아먹는 이 얼마나 흉악한 짓이에요. 우리나라로 치자면 일제 강점기 때 그 일본 앞잡이 노릇하고 막 조선 사람 잡아다가 막 이렇게 막 괴롭히고 그런 인간이잖아요. 그리고 6.25 때라고 치면 빨갱이 년. 6.25 때로 6.25 직후라고 본다면 빨갱이 년이고. 그런데 그런 흉악한 여자를 본문은 믿음으로 순종하는 여자라고 말씀해 주시더라는 거죠. 도대체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서론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라합은 뭘 알고 있었냐면 내 민족, 그러니까 라합 입장에서 내 민족 여리고죠. 여리고는 하나님의 군대 앞에 진멸당해도 마땅한 나라라고 생각한 거예요. 진멸당해도 마땅한 나라. 그러니까 라합이라고 하는 이 여자가 사실은 성도의 모형이죠. 성도의 모형. 나는 내 민족은 죽어 마땅한 민족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된다? 이 여리고는 무너져야 된다.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에게 질문을 해볼게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군대 앞에 죽어 마땅한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잘 안 되긴 하죠. 그런데 이 인정하는 것을 뭐라고 한다고? 믿음이라고 하더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대한민국,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나라에 진멸당하고 정복당하고 무너져야 하는 패역한 나라라는 걸 믿으십니까? 잘 안 되지만 라합은 이걸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합의 믿음은 뭐예요? 이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군대 앞에 무너지고 진멸되어도 마땅한 민족임을 인정했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거를 뭐라고 칭찬해 주셔요? 믿음이라고 칭찬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라는 진멸당해도 마땅한 곳이에요, 여러분. 어디가? 여기 대한민국이. 근데 어떤 교인들은요,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촛불을 들고 어떤 사람들은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태극기를 들어요. 그리고서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이 땅을 살려달라고. 그러면 이게 지금 본문하고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는 거예요, 안 맞는 거.
라합은 이 땅은 죽어 마땅하고 진멸당해도 아무런 할 말이 없는 그런 민족입니다라는 고백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실행에 옮겼고요. 결국 저와 여러분은 라합처럼 하나님 나라에 죽어 마땅한 민족임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을 놓고 부강한 나라가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안 된다고 하니까 구독자가 나가는 거야. 야,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 또 모자랄 판에 이 목사 새끼는 기도하지 말라 그러고 진멸당해야 된다 그러고 이해가 안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출애굽기 10번째 재앙에서 하나님은 얼마든지 히브리 가정만 살려주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장자가 죽지 않도록 살려주실 수 있어요. 굳이 피를 바르지 않더라도 이 집은 히브리 사람 집이네. 그러면 죽음의 천사가 와가지고 유월에 갈 수 있거든요. 아, 이 집은 히브리 사람 집. 아, 이 집은 애굽 사람 집이니까 장자 죽여.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왜 하나님은 히브리 사람 집에도 뭘 하라 그래요? 어린 양의 피를 발라야 된다라고. 만약에 이 피를 안 바르면 히브리인이라고 하더라도 그 집의 장자는 죽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의미예요? 히브리 사람이라고 그래서 애굽 사람이라고 그래서 구분하는 게 아니라 십자가 피가 아니면 다 진멸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즉 우리가 대한민국 사람이라도 뭐가 없으면 십자가의 피가 없으면 진멸해야 되는 대상이라는 거예요. 일본 놈들만 진멸해야 될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 사람이나 애굽 사람이나 두 민족 모두 죽어 마땅한 죄인이란 뜻이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을 잘 믿고 우상 숭배하지 않는 민족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이란 민족은 살려주고 또 애굽은 죽여주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민족은 뭐예요? 다 죽어 마땅한 죄인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히브리 사람들은 민족적 언약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게 아닙니다. 그 언약의 본질은 민족이 아니에요. 그 민족에서 탄생하시는 누구?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이 언약인 거예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언약이 아니라 대한민국에 나타나는 그 십자가 복음이 있다면 그게 언약인 거지 대한민국 자체는 언약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자체는 언약이 아닙니다. 지금 이스라엘 보세요. 예수님 믿어요? 안 믿어요. 지금 예수님 안 믿어요. 그러면 그 나라는 뭐예요? 죽어 마땅한 지옥 가서 마땅한 나라라는 거죠. 그래서 그 어린 양의 피로 문설주의 그 피를 바르지 않는 집은 출신 뭐 이런 거 따지지 않고 무조건 피가 없으면 죽는 거고 피가 있으면 사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얼마나 자신감이 있는지 몰라요. 어떤 자신감? 구원의 자신감. 그러니까 절에 다니는 사람들보다 우리는 안전하다라고 생각해요. 어디 다니니까? 교회 다니니까 안전하다. 그런데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어린 양의 피가 없으면 그러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들은 대부분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부분 예수님의 피가 없어도 나는 선택된 백성이라고 굳게 믿어요. 왜? 나는 교회를 다니고 있으니까. 그리고 자기들은 하나님의 군대인 줄 알아. 하나님의 군대. 그러니까 겁쟁이 기드온을, 여러분 기드온은 겁쟁이에요. 믿음도 없는 겁쟁이입니다. 겁쟁이를 하나님이 어떻게 호칭해 주세요? 용사라는 호칭을 해 주세요. 그랬더니 그 부하 300명도 뭐예요? 전부 용사를 만들어 놓는 게 우리 인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들은 약속받은 백성이라고 착각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착각 속에서 살았던 사람들이 누구예요? 바리새인, 서기관, 사두개인. 전부 자기들은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구원의 확신이 100% 갖고 있었어요. 100%. 나는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다라는 구원의 확신을 100% 갖고 있었다고요. 그래서 그 구원의 확신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도 구원의 확신을 가졌다는 인간들이 십자가를 짓밟고 있고 십자가 복음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2단, 3단이라고 조롱하는 겁니다. 요새는 참 제가 전화가 안 와가지고 좀 심심한데, 옛날에 진짜 전화 많이 왔거든요. 뭐 옛날이라 그래봐야 뭐 한 5, 6년 이전이죠. 5, 6년 이전에는 정말 전화 많이 와가지고 싸움도 많이 했어요. 뭐 자기는 어느 장로다, 뭐 권사다, 그러면서 그 이상한 영상을 내려라, 막 그러면서 막 그따위로 설교를 하려면 너 목사 너 어디서 뭐 교단이 어디냐부터 시작해가지고 뭐예요?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들이 복음을 업신 여기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죽어 마땅한 존재들이라는 사실이에요.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을 정도로 무너져 내려야 할 여리고 성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알면 알수록 정말 우리가 이방인이며 정말 여리고 성이라는 우상숭배자들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생 라합은 자신이 죽어 마땅한 죄인이며 우리나라, 라합 쪽에서의 우리나라가 정말 하나님의 군대에 진멸되어야 한다는 민족인 것을 인정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라합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자신이 속한 나라를 원수로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이건 매국노짓인데 뭐라고요? 자기가 속한 민족을 원수로 여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한민국은요, 정치적 대한민국은 교회를 핍박하는 게 당연합니다, 여러분. 대통령 잘 뽑는다고 해서 교회를 핍박 안 할까요? 세상은요, 무조건 교회를 핍박하게 되어 있어요. 예수 믿는 대통령, 맞죠? 예수 믿는 대통령을 뽑아도 교회는 핍박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사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성도라면 하나님 나라를 사는 사람들이지, 그렇다면 뭐예요? 대한민국과는 원수가 돼야 되는 거예요. 원수. 이해가 되세요? 대한민국과 뭐라고요? 원수가 돼야 돼요. 왜? 하나님 나라를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뭐라 그래요? 원수가 어디 있느냐? 어디 있어요, 원수가? 집안에 있다 그러잖아요. 이거는 좁은 의미로 설명하신 거지만 내 원수가 집안에 있다. 그러면 넓은 의미로 보면 내 원수가 대한민국이다 이거예요. 내 원수가 대한민국이다. 그러니까 원수는 어디에나 있어요. 우리가 종교라고 하는 그 모든 게 다 원수고 나라라고 하는 게 다 원수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그런 종교인들, 그러니까 새벽기도 잘하고 주일 성수 꼬박꼬박하고 11조 잘 바치고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원수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집안의 식구는 뭐예요? 다 유대인이거든요. 집안의 식구는 다 유대인.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유대인. 그러니 본문은 3대째, 4대째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 집안이 죽어 마땅한 여리고 성이라는 걸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러니 라합은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서 복음을 알게 되었더니 자기 민족을 버리고 하나님의 군대의 편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라합은 뭐 특별한 걸 한 것도 없어요. 그냥 정탐꾼 왔을 때 그 두 양반 숨겨준 거, 다락방으로 숨어라, 이렇게 숨겨준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란 전부 이런 식이에요. 구원의 확신이 없는 죽어 마땅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했을 때, 그리고 영적으로 나는 병들은 병자다, 환자다라는 걸 인정했을 때 의원이라고 하는 예수님이 필요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 어린 양의 피 말고는 우리는 그 어떤 회개도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늘 역설적으로 우리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는 예수님 뭐라 그러시냐면 이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야단을 치세요.
그런데 구원의 확신이 없어. 나는 죽어 마땅한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여자에게는 예수님 뭐라고 하냐면 너를 정죄하는 이가 어디 있느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이러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나는 진짜 구원의 확신도 있고 충성된 종이라는 이 칭함을 듣기 위해서 그 알량한 종교 행위를 이렇게 하고 있다면 그러면서 천국에 쌓아놓을 그 상급을 기대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우리가 얼마나 성경과 다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냐는 것이죠. 자기 스스로 나는 충성된 종이라는 칭함을 받으려고 하는 그 자체가 얼마나 교만한 거냐고요. 그러니까 자기는 그렇게 신앙생활 잘 한다고 생각할 거예요, 아마. 난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을 받기 위해서 열심히 신앙한다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칭찬받기를 원하지 않는데 하나님에게만큼은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을 받기를 원한다고. 이건 자기가 회개가 뭔지도 모르는 거예요. 회개라는 게 뭔지를 모른다고요. 진짜 회개는 나는 아버지께 아들이라 칭함을 받기도 부족하고 종이라 칭함을 받기도 부족한 인간으로 인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격 없음이죠. 천국 갈 자격 없음. 나는 복 받을 자격 없음. 상급 받을 자격 없음. 그게 회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필요하다? 예수님이 필요함을 알게 되는 거. 모세가 하나님께 내가 그래도 왕자 출신 아닙니까? 네. 저를 이렇게 대접하셔서 되겠어요? 이런 말 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근데 그러고 있다고요. 내가 그래도 목사인데, 내가 그래도 장로인데, 권사인데, 내가 받을 상급이 얼마나 큰데, 그 얼마나 그 직분이 얼마나 가치 있다고 교회들이 가르쳐요. 그렇죠? 직분이 가치가 있다. 이 직분을 어떻게 알아? 소중히 이거에 걸맞는 행동을 하고 걸맞는 짓을 하고. 오늘 또 발음 또 왜 이렇게 한데. 근데 상급이 한 푼도 없다 그러면 얼마나 섭섭하겠어요. 상급이 중요한 게 아니라 너는 지옥 가도 마땅한 애야 라고 하면 우리는 얼마나 섭섭하겠냐고요. 근데 그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오늘날은 하나님의 군대가 없습니까? 오늘날 하나님의 군대가 없어요? 여전히 하나님의 군대는 존재해요.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지. 예수님 분명히 다시 오실 것이고 예수님 앞에서 우리는 뭔가 내세울 수 있는 게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분명히 때가 되면 진멸의 대상이 됩니다. 어디가? 이 대한민국이. 진멸의 대상. 그러니까 대한민국을 살고 있는 라합이 있다면 어때요? 이 대한민국을 하나님께 넘겨주시는 거예요. 바치는 거예요. 그냥 날 잡아 잡수. 이 나라를 진멸해 주시옵소서. 더 이상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생 라합은 이미 오래전에 이 사실을 알았던 거죠. 우리 선배로서. 그래서 본문은 그 라합을 믿음이 있다라고 칭찬을 해주시더라는 거예요. 뭐라고 칭찬하냐면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증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리고성은 하나님의 군대 앞에 무너지고 마땅한 진멸당해야 할 대상이라는 걸 인정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계속 이 놀라운 이 사실을 왜곡해버리고 대한민국을 하나님이 부강한 나라로 만들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다면 우리는 얼마나 잘못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지 마세요. 여러분, 목사님들 모임에 가면 항상 루턴이 있어. 패턴이 있어. 어떤 패턴이 있냐면 예배를 드려요. 먼저. 예배를 드리고 2부에는 나라와 민족과 각 교회와
교단과 지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 회의를 하든가 아니면 이렇게 식사를 하든가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건 항상 들어가. 항상. 그러니까 뭐예요? 이 나라가 정말 잘 사는 나라가 되어서 예수 믿는데 전혀 지장이 없는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분명히 뭐라고 그러셨냐면 내 나라는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왜 이 땅에 속한 나라를 자꾸 하나님 나라라고 착각을 하냐고요.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 전해야 되잖아요. 예수님 승천하시고 이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하셨잖아요. 그러면 이제 제자가 11제자가 나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는데 뭘 전해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전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것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안 전하고 이스라엘의 번영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더 큰 복을 주시고 축복을 주시고 안녕을 위해서 또 로마를 이 이스라엘에서 무찔러 주시고 내쫓아 주시고 우리나라가 정말 번영하고 그다음에 뭐예요? 대통령 잘 뽑히게 이스라엘의 대통령 지도자를 잘 뽑아서 이 지도자가 우리 이스라엘을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십시오라고 제자들이 11제자가 모여서 이 짓거리를 하고 있다면 얼마나 끔찍하냐고요. 근데 제자들은 뭐 했어요? 뿔뿔이 흩어져서 십자가 복음을 전했어요. 사도 바울은 소아시아 유럽을 다니면서 뭐 전했어요? 나는 이 십자가 말고는 자랑할 것이 없다. 근데 거기 가서 이스라엘의 번영과 이스라엘의 대통령을 잘 뽑고 왜 이런 거를 이런 짓거리를 했나요?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예요. 누가 몰라요? 목사들이 몰라도 너무 몰라요. 제가 매주 축도를 하잖아요, 여러분. 축도. 성자와 축도는 성자가 먼저 들어가요, 여러분. 성자와 성부와 성령의 은총이 이 주맘교회 위에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이렇게 제가 축도를 합니다. 매주 해요. 인터넷 성도분들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겠지만 축도를 할 때 말하는 그 이 나라와 이 민족 대한민국일까요?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일본에 가서도 축도를 시켜도 똑같이 할 거예요.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미국에 가서도 똑같이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베트남에 가서도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라고 했을 때 이 나라는 그 눈에 보이는 대한민국, 일본, 베트남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신부된 교회라는 그 민족, 하나님이 통치하는 그 나라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은 죽어 마땅한 나라예요. 우상숭배하는 나라이며 예수님을 믿지 않는 노아의 시대와 같이 흉악한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하나님의 나라에 진멸되어져야 하는 나라인 거죠. 그래서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복음으로 무너지는 나라, 복음으로 명예가 무너지는 나라, 복음으로 정치가 무너지는 나라. 물론 그런 날은 안 와요. 여러분이 아무리 기도해도 그런 날은 안 와요. 그런 날이 오면 그날은 종말입니다. 네, 그날은 종말의 날이에요. 대한민국이 막 불붙듯 일어나서 예수를 찬양하고 그런 날은 어떤 날이라고요? 종말이에요. 그날은 종말. 그래서 본문은 계속해서 믿음으로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없다라는 논리를 계속 펼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홍해바다를 건너요. 히브리 사람들이나 애굽 사람들이나 둘 다 홍해바다를 건너죠. 건너요. 완전히 애굽 사람들은 완전히 건너지 못하지만 마른 땅을 디뎌요.
두 민족 모두 마른 땅을 디딥니다. 그러면 애굽 병사들도 마른 땅을 디디잖아요. 디디잖아요. 추격하잖아요. 막 이렇게. 그러면 믿음이 없나요? 믿음이 있잖아요. 마른 땅을 디디고 걷는다는 건 바다가 갈라졌네. 육지가 되었네. 바다가. 그래, 우리도 한번 여기를 딛고 가보자. 추격해보자.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믿음이 있는 거예요. 맹추격을 합니다. 그런데 도대체 애굽 병사들은 왜 믿음이 없다라고? 하나님을 시험하려고 했다라는 이 말의 뜻은 뭘까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 인간이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란 인간이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모세나 이스라엘 백성이나 애굽 병사나 그들의 행동으로 믿음이 결정되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에게 믿음이 부어지고 그 믿음이 그를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에서 열거한 사람들 믿음으로 다 칭찬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그리고 십자가라는 그 사랑이 그들에게 덮치어서 그들이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거지, 그들은 사실 한 사람 한 사람 뜯어놓고 보면 정말 믿음 없고 형편없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본문에서 말하는 사람들만 호명해 보면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과 사무엘, 단 한 사람도 믿음이 있었던 사람들이 없어요.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 사람들 되게 믿음이 있었다고 우리가 오해하는데, 기드온은, 제일 먼저 나오는 기드온은 전쟁에 나가는 것을 주저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표징을 구하잖아요. 증거를 보여달라. 이거는 겁쟁이에요, 겁쟁이.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 표징을 구하라 또 이렇게 설교하는 목사들도 있대요. 기드온처럼 표징을 구하라, 하나님께. 보여주십시오, 하나님! 뭐 이렇게 설교하는 사람도 있대요. 근데 아닙니다. 겁쟁이였어요. 바락이라는 이 장군은 드보라가 함께하지 않으면 전쟁에 나가는 것을 두려워했던 인물이에요. 겁쟁이 지도자, 지도자적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삼손은 우리가 잘 알죠. 이방 여자 드릴라에 빠져가지고 사랑에 빠져서 힘을 다 잃고 머리 다 빡빡 밀려가지고, 맞죠? 머리 빡빡 밀리는 거. 힘을 다 잃고 눈알 다 빠지고 치욕적으로. 입다는 어리석은 맹세를 해가지고 자기 딸을 번제로 드려야 하는 정말 어리석은 사람. 다윗은 뭐 말할 것도 없죠. 간음하고 살인, 청부, 완전 개쓰레기예요. 다윗은 개쓰레기 인간이에요. 마지막 사무엘은 뭐 딱히 뭐 잘못한 거 없는 것 같은데 가장 큰 실수가 있어요. 사무엘이 가장 큰 실수는 뭐냐면, 사사는 세습이 아니거든요. 사사는 지목이에요. 하나님이 지목인데 자기 자식들을 사사로 세워버려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 자식들이 잘합니까? 막 뇌물 처먹고 막 이런 짓을 해가지고 백성들이 막 너무 화가 나가지고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 그러니까 이 원인 제공을 사실 누가 한 거예요? 사무엘이 한 거예요. 자기 자식들을 사사로 세우려고 했던. 그러니까 뭐예요? 전부 다 뭐예요? 형편 없죠? 형편 없어요. 그러니까 본문에서 열거한 사람들을 다 설명하려면 끝도 없다. 히브리 형도 그러잖아요. 이거 더 얘기하려면 끝도 없다. 그러니까 그들이 믿음이 있어서 칭찬해 주는 게 아니라 어린 양의 피가 그들에게 임했다라는 거예요.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뿌리는데 모세의 믿음 때문에 이스라엘의 장자가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의 말씀처럼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그러니까 장자를 멸하지 않는 자로 하는
어떤 법칙은 유월절의 어린 양의 피밖에 없다는 거예요. 결국 믿음은 하나님 쪽에서 준비하시고 일하시는 그 예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 우리는 주어진 환경에서 예수의 믿음이 우리를 인도에 가실 것을 그냥 믿고 피를 바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은 피 바르러 오셨어요. 이 말씀 이해되시죠? 이 말씀이라 그래도 되나? 이 말이 이해가 되시죠? 피를 바르러 왔다. 성령님, 저는 성령이 없어요. 저는 믿음이 없어요. 그래서 뭐 해야 돼요? 피를 바르러 왔어요. 피를 바르러. 예수님 믿고 천국 갈 자신도 없어요. 저 같은 놈이 무슨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뭐 해야 돼요? 피 바르러 오는 거예요. 피 바르러. 근데 피를 안 바르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하나님, 제가 3시간씩 기도하는 사람이잖아요. 오늘도 새벽 5시에 기도하고 방언하고 입신도 들려가지고 천국도 갔다 오고 전 충만해요. 구원의 확신 100%. 이 지붕이 무너져도 저는 천국 갈 자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피 바를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막 도망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애굽 병사들이 막 쫓아오죠. 그러면 구원을 시키잖아요. 이거 뭐예요? 홍해를 건너게 해주시잖아요. 이게 뭐예요? 구원을 시켜주신 거예요. 구원을 시켜주신 거. 그리고 광야에서 뭘 주세요? 율법을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순서가 이상한 거예요. 우리는 늘 듣는 얘기니까 아무렇지도 않는데 순서가 이상한 거예요. 왜냐하면 율법을 먼저 주고 그 율법을 지켜 행한 사람만 홍해를 건널 수 있도록 해주셔야 맞는 것 같은데 다 구원시켜 놓고 율법을 주시는 거예요. 광야에서.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너희들을 구원시킨 게 무엇인지 보아라가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은 그걸 지키라고 주는 게 아니라 그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보아라. 율법을 통해서 십자가를 보아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율법을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자기가 지켜서 구원에 도달했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순서가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오후 설교 요나서 3탄 할 건데 요거는 좀 꼭 들으셨으면 좋겠어. 벌써 이 홍보를 요나서가 의외로 많이 조회가 안 되는 것 같아요. 너무 정말 좋은 설교인데 제가 또 자아자찬하면 안 되지. 정말 복음을 잘 표현하고 있는 게 요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율법주의자가 돼가지고 순서를 바꿔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이 먼저입니까? 율법이 먼저입니까? 구원이 먼저예요. 구원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율법. 그런데 율법으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이 자체가 얼마나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생활 막 열심히 율법적으로 해놓고서 자기는 충성된 종이라고 생각하는 이 착각. 이게 바리새인 서기관. 그런데 복음은 율법과는 상관없이 구원을 시켜놓고 율법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옛날 성경에서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몽학 선생이다. 어디로 인도하는? 예수님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다. 가정교사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2장 12절에 이런 표현을 해요.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 야, 이거 빼박이야. 종교인들이 너무 좋아하는 말씀이야. 빼박. 여러분, 변승우라는 사람이 있어요. 변승우라는 이단 목사가 있거든요. 이 말씀 가지고 얼마나 엉터리 설교를 했는데 가지고 책이 얼마나 많이 팔렸는 줄 아세요? 그 사람 책이? 그러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
그러니까 이 두렵고 떨림을 뭘로 해석했냐면 종교적 행위로 해석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구원이, 원래 우리 구원은 뭐예요? 공짜죠. 공짜예요, 여러분. 공짜가 어딨어? 이러는 거죠. 두렵고 떨려야지 왜 공짜가 어딨어? 그러니까 제가 한 번도 말씀드렸는데, 전에 다니던 교회, 제가 교회를 한 세네 군데 이렇게 거쳐서 여기까지 왔거든요. 전에 다니던 교회, 전전 다니던 교회에서 그 담임 목사님이 통합 측 목사님이셨어요. 처음에는 안 그랬는데 어느 날 이 변승우 책을 본 거야. 이 책이 제목이 뭐였냐면, 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지옥 가는 크리스찬들이라는, 아마 그런 제목이었을 거예요. 지옥을 가는 크리스찬들. 그러니까 교회에서 막 이렇게 믿음으로만 하고 아무런 행위도 안 해서 지옥을 간다. 이런 류의. 그 책을 보고 이 통합 측 목사님이 맛이 간 거야. 그래, 우리 열심히 행위로 그건 얻어야지. 공짜로 천국 가는 게 어딨어. 이거에 혹한 거야. 그래서 어떤 날은 미쳐가지고, 여러분 10의 2조를 드립시다. 그래, 하나님이 축복을 2배로 해주시고, 구원도 다이렉트로. 얼마나 빠른 방법이에요. 미쳤죠? 네, 그래서 나왔어요. 나의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그러니까 마치 대학 시험 보고 나서, 여러분 대학 시험 보고 나면 이제 컴퓨터로 합격 여부를 클릭해서 볼 수 있잖아요. 그때 얼마나 두렵고 떨려요. 이제 다 입력했어. 학번 입력하고 다 입력했어. 그리고 클릭 딱 하면 이제 합격입니다, 불합격입니다 떠. 얼마나 두렵고 떨려요. 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해석을 해놨다고요. 이게 맞다고요, 틀리다고요? 틀려요. 그래서 빌립보서를 잘 봐야지. 그래서 12절 말고 13절은 뭐라고 써 있냐면, 거기에는 이렇게 써 있어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 놀랍지 않아요? 너희 안에 일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 그러니까 네가 두렵고 떨리고 지랄이고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이미 누가 결정하셨다? 하나님이 합격인지 불합격인지 이미 결정을 하셨다고 13장에 써져 있는데, 13절은 무시하고 앞에 그 두렵고 떨림만 자기들이 자의적으로 해석을 해놓고 책을 한 권 써서 팔아먹으니까 엄청나게 팔리더라고요. 큰 믿음교회 변승우입니다. 지금은 교회 이름 바뀌었어요. 2단이라고 하도 그래가지고. 2단 맞아요. 뭐 이름이 뭘로 바뀌었는데 관심이 없어서 관심 갖지 마세요. 그러니까 우리의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은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로 받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종교개혁의 중심은 오직 믿음이에요. 오직 믿음, 오직 말씀, 오직 은혜. 그래서 이 5가지를 합치면 뭐라고 그랬어요? 오직 예수. 그런데 무슨 우리가 두렵고 떨릴 게 뭐가 있어요? 우리는 그냥 합격하기 불가능한 존재로 살면 돼요. 살면 구원은 누가 알아서 하신다? 예수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고, 구원되지 않아도 우리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둑이 제발 저린다는 말 있잖아요. 나는 강도요, 살인자요, 목사라 칭함을 받기도 불가능한 인간인데,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그 은혜가 두렵고 떨려야죠. 뭐가 두렵고 떨려야 돼요? 나 같은 죽어 마땅한 이 죄인을 살려주신 그 은혜. 라합이요, 뭐 때문에 살아요? 빨간 줄, 홍실, 그거 묶어서 사는 거예요.
홍실 그거 못 가서. 그러니까 이 홍실을 보고 살잖아요. 그 홍실이 나에겐 뭐예요? 두렵고 떨림이에요. 그거 없으면 어떻게 돼? 죽는 거예요. 그거 없으면 죽는 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지키는 것도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거예요. 그 피 없으면 죽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 어떻게 살았고, 내가 그동안 하나님께 위해서 뭐 번제를 몇 번 드렸고, 속죄제를 몇 번 드렸고, 그거 아무 소용이 없어요. 주일 성수를 했든, 11조를 뭐 떼먹었든, 아무 소용 없는 거예요. 뭐만 있으면 돼. 어린 양의 피. 또 홍실만 묶여져 있으면 사는 거예요. 오늘 6월절이에요. 오늘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지금 본문에서 이제 6월절이야. 그래서 양의 피를 이렇게 발랐어. 근데 물론 이게 애굽 사람들하고 히브리 사람들은 떨어져 있지만 붙어 있다고 생각을 가정해 보자고요. 어느 집은 막 지금 난리가 났어. 장자가 갑자기 자다가 숨을 안 쉬어. 죽었어. 그러니까 막 아우성, 여기저기 막 아우성. 막 앰뷸런스 불러야 되고, 요즘으로 치면 앰뷸런스 불러야 되고, 막 심폐소생술 하고, 막 난리도 아니야. 그런데 우리는, 구원받은 성도들은 어린 양의 피가 있으니까 괜찮죠. 그런데 그 죽어가는 소리가 들리잖아요. 그 자체가 뭐예요? 두렵고 떨림이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말하고 싶은 두렵고 떨림은 너의 구원을 너희가 노력해서 얻으라는 게 아니라 그 구원이 그만큼 예수님의 피로 이루어졌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그냥 흠없고 죄 없는 어린 양 그거 잡아서 온 가족이 둘러앉아서 그거 먹으면 돼요. 그거 구워 먹으면 돼요. 음식 많으면 옆집도 불러다가 같이 먹어. 그냥 어그적 먹으면 돼요. 거기에 무슨 인간의 희생, 노력, 수고, 두렵고 떨림 이런 게 없어요. 그냥 먹고 마시는 거예요. 애굽은 망했어. 이렇게 생각하면서 애굽은 망했어. 우리는 이 고기 먹고 이제 떠나자. 이거예요. 고기 먹고 떠나자. 라합이 창문에 홍시를 묶었다 그랬죠? 그 집에 누구든 들어와도 돼요. 그러니까 라합의 가족이든 뭐든 그 집에 있으면 무조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설주에 피 바르는 거하고 똑같아요? 안 똑같아요? 똑같아요. 똑같은 얘기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군대가 왔을 때 창문에 홍실이 걸려 있으면 그 집은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뭐 창녀로 살았든 뭘로 살았든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라합 이야기가 결국 유월절 이야기인 거예요. 또 유월절 이야기는 결국 십자가 이야기하는 거고. 그러니까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전부 십자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강해 설교를 11년째 하고 있잖아요. 11년 넘었죠. 11년 넘게 하고 있는데 전부 무슨 얘기예요? 십자가 이야기 하잖아요. 근데 제가 막 짜내던가요? 이 본문에는 십자가 얘기가 없는데 우리 목사님 또 짜낸다. 야, 씨, 일주일 동안 그거 연구하나 봐. 십자가 얘기 없는데 십자가 얘기 할 거 없나 이렇게 짜내고 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시잖아요. 그냥 본문이 자연스럽게 예수님의 십자가 이야기를 계속 하니까 11년 동안 십자가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편해요. 설교 준비. 편해요. 뭐 없어. 그냥 십자가 얘기만 하다가 내려오면 돼. 지겨우면 지들이 알아서 집에 가겠지. 교회를 떠나겠지. 지들이라고 표현해서 죄송해요. 지겨우면 지들이 알아서 교회를 떠나겠지.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 성경 전체가 그 얘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홍해를 건너는 것도 인간들의 믿음이 아니라 그냥 믿음이 있었나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병서가 막 쫓아오니까
백성들이 따지잖아요. 모세한테. 야, 무덤이 없어서,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까지 데리고 와서 여기서 죽이려고 그러느냐고 막 따졌어요. 믿음이 하나도 없다니까요. 원망만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그래요. 믿음이 없어요. 원망만 해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그러거든요. 제가 십자가 얘기만 계속하면 어떤 분들은 그래요. 시즌일 때 그런 분들 많았는데, 그래서 내 삶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건데, 당장 지금 계약 안 되는 건 어떻게 해결할 건데, 당장 장사 안 되는 거는 그래서 어떻게 할 건데, 그 복음인 건 알겠어. 그래, 십자가 좋아. 근데 내 삶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건데, 이렇게 따지잖아요. 요게 어때요? 지금 광야, 그 홍해 앞에 선 백성들의 모습인 거예요. 믿음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지팡이를 드는 거예요. 이 지팡이가 의미하는 건 뭐냐면, 이 지팡이 되게 멋진 것 같죠? 모세의 지팡이 되게 멋진 것 같죠? 근데 이 지팡이가, 그쵸, 뭐 홍해 건너는 영화 보면 막 샥 하고 샥 하리고. 근데 이 지팡이가 불순종의 증거예요. 불순종의 증거. 그래서 모세가 처음에 가라고 했는데 가요, 안 가요? 안 가고 막 그냥 딴소리하고 뭐 자기 뭐 어떠고 저쩌고 그랬을 때 하나님이 그 지팡이를 뱀으로 바꿔버려요. 믿음이 없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믿음 없음. 모세도 처음에는 믿음이 없었는데, 아, 이 지팡이라는 게 하나님의 임재구나라는 걸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내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늘 이곳에 머문다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지팡이를 쳐드는데, 이 지팡이는 뭐다? 우리의 믿음 없음을 드러내는 거예요. 우리 이렇게 믿음 없어요. 우리를 죽여주세요. 그래서 지팡이로 치는 거예요. 계속 지팡이를 쳤더니 나일강이 피로 변하고, 또 뭐예요? 지팡이 나일을 쳤더니 개구리가 쳐 나오고, 티끌을 지팡이로 쳤더니 이가 되고, 전부 우리의 불순종으로 일하는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죠. 결국 인간은 그렇게 불순종합니다. 그 불순종의 끝이 뭐냐면 예수를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는 거예요. 근데 그게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아들을 사랑하지 않는데 그 아들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와 같이 화목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복음으로 선포해 주시면 그때 비로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그분과 연합되어서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 12장인가 가면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그 예수를 말하고 있으니 저와 여러분도 당연히 그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만 믿고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